기대란 무엇인가? 기대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일이나 대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기대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요, 벌써 얼굴을 봐도 다릅니다. 누가 기대를 갖고 누가 포기하고 사는 사람일까요? 기대를 가지고 기대를 걸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일하는 모습부터 다릅니다. 기대를 가 있는 사람은 눈동자에 힘이 있고 얼굴에 생기가 있습니다. 말소리에도 힘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는 사람은 생활도 막 의욕 있게 이렇게 감당합니다. 기대가 있는 사람은 환경이 좀 어렵더라도 뒤로 물러서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보면 기대할 것이 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여리고성에 이르는 그 길가에 그는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는 길가에 앉아 있었느냐? 구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며 거지인 바디메오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 우리 중에는 없을 것입니다. 도저히 꿈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맹인, 소경이었다가 눈이 뜬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맹인이 눈 떴을 때에 과거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한 사람이 없었다고 유대인들이 말할 정도로. 이거는 여태까지 그런 기적은 일어난 적도 없어요. 많은 기적들이 구약시대에도 있었지만 맹인이 눈 뜬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냥 끔찍한 불행 속에 구걸을 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사회복지제도가 있어서 장애인 뭐라 그래요 그걸? 하여튼 연금인지 뭔지 하여튼 이렇게 주는 거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의 복지라고는 뭐냐면요, 거지의 구걸을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여기서는 구걸하면 안 돼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부잣집 앞에 이렇게 거지들이 모여 있는 거 있죠.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죠. 그거는 공적으로 허용된 거예요. 막 부잣집에서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구걸은요, 하나의 직업으로서, 또 부잣집 아래서 이렇게 거주하는 거, 대문 앞에 거주하는 거는 그래도 그 사회가 인정하는 최소한의 복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깡통을 차고 거리에서 나가 땡그렁땡그렁 떨어지는 동전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연명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행한 맹인 거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 맹인 거지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인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믿음을 가졌고 또 포기하지 않는 기대하는 삶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지의 인생 하루라도 한번 체험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정말 이 비참한 인생입니다. 근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요, 처음에 예수님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동시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소문으로라도 듣는다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 예?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느냐? 그것은 중요합니다. 듣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믿음이 생긴다? 예? 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들어서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많은 소리들 중에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믿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KBS에서 하는 시사직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중에 알고리즘 인류라는 제목의 시사를 봤어요. 뭐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유튜브나 미디어에서 어떤 정보를 듣고 그런가 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예를 들자면은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결된 프로들이 계속 소개돼요, 옆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내게 관심 있는 거와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자꾸 시청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쇠뇌가 됩니다. 예? 점차로 그 알고리즘에 의했던 주장과 미디어 내용들이 그의 생각과 행동까지도 지배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계가 중도가 없어지고 좌우로 갈라지고 극단적으로 싸우는 것이 저는 여기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편향의 사람들은요, 그와 관련된 알고리즘 방송을 계속 듣고 하면서 더욱더 잡쪽으로 가서 나중에 극자가 됩니다. 우편향 사람들은 그와 관련된 알고리즘 방송을 계속 듣고 보면서 점점 우편향으로 가서 극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미디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극우 극자, 또 한쪽으로 치우친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자기들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극렬하게 비난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행동으로 지금은 막 이제 번져나가서요, 파괴적이고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니까 사회가 옛날보다는요, 훨씬 더 극단적이고 둘로 갈라져 하나된 국가, 하나된 마음으로 모아지기 힘든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고 미국도 보고 다른 데도 보세요, 한번. 극렬하게 대치하고 있다는 거죠.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도요, 자기가 생각하는 데에 따라서 극우나 극자나 처음에 해석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예를 들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브라질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예? 브라질 예를 들어 보면은, 예? 이게 전임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이 전임 대통령. 지금 이게 대통령 선거가 오래됐는데 아주 적은 표차로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보다는 더 많이 표차가 났더라.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극우 쪽이에요. 극우 쪽. 예?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였다. 자기가 대통령일 때 선거한 건데 그거를 부정선거라고 해가지고서, 예? 선동이 돼가지고서 많은 또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으로 가가지고서요, 국회의사당을 파괴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대통령 할 때요, 대통령 할 때에 법인카드로 이제 대통령 돈을 쓰잖아요. 공적으로 돈을 쓰잖아요. 예? 그것을 100년 동안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딱 해놨어. 얼마나 구린 게 많으면. 예? 그래갖고 신임 대통령이 와갖고 그걸 다 해제해버려서 또. 그래가서 4년간 업무카드 주요 내용을 보면은요, 이게 한 번에 제과점에서 1320만 원을 썼대. 아니, 1320만 원 과자를 살려면은, 빵을 살려면 도대체 이게 다 착복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스크림 한 번 먹는데 240만 원. 한 끼 식사 2600만 원. 예? 주유 한 번에 1700만 원을 했대. 차에 1700만 원 기름 넣으려면은 이거, 예.
자기가 지지하면요 이런 보도들도 안 보여요. 상대방 단점만 본다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아주 끊임없이 싸우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 쉽게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만 보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서 무조건 믿으려고 하니까 가짜 뉴스가 걸러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태극기 부대도 뭐 예외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속았다는 말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한 행동은요 다 내 책임인 겁니다. 내 책임인 거.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이렇게 먹고 타락했습니다. 그렇게 변명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면제되었습니까? 네? 누가 어떻게 미혹했어도 속은 나의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정치나 사상 주장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듣고 보는 것 중에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과 사상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편향되어서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지금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서 온 세상이 싸움과 난장판이 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저 사람이 가짜뉴스에 속아서 뭐 극우극자가 됐다가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거기에 대항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야. 싸움질만 하게 만드는 것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들 중에 아무리 듣고 들어도 아무 부작용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무엇을 들어야 돼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적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알게 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다른 사람은 안 믿어주는데 나는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무나 믿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믿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믿음이 그 다음부터는 더 커지고 더 자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으면은요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더 쇼킹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고도 행하지 않으면 점점 웬만한 말씀은요 은혜가 안 돼. 감동조차 얻게 되는 그러한 무감각의 상태로 영적 침체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와야 돼요. 기대감.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일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고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믿었고 동시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소경이 눈을 뜬 역사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분이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은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눈을 뜰 수 있겠구나. 그러던 중에 바디메오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런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문에는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 거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도요 이런 장애인이나 거지들이 우리의 이 시야 밖에서 이렇게 좀 숨어져 있어서 그런 거죠. 이 고대 사회는 그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10%나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거지나 그런 모든 장애 그런 것에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구걸을 하기 때문에요. 여리고 성문이나 이런 길가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요. 뭐가 있어요? 거지가 있어요. 거지가 있습니다. 맹인 거지야 바디메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거지들이 있었는데, 예? 별별 거지들이 다 있었는데 그들이 들었던 것은 다 대동소이한 것이었습니다. 듣는 것은 모두 똑같이 들었습니다. 듣는 것을 똑같이 들었어도 기대하고 믿고 나온 자에게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는 즉시로 무엇을 했습니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예수야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불렀던 이것은요, 그가 바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외침에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예수님을 부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래도 4대 성인으로는 인정하더라고.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들 중에 위대한 4대 성인. 예? 그러나 그분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믿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구약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많은 죄악이 그분에게 담당되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의인만이 갈 수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디메오도 우리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은요,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그리스도로, 자기 구원자로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불쌍하거나 그래서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동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예수님을 막 부르고 있으니까 소경이니까 그 끌고서 나 같으면은 착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그저 예수님 앞에 인도해 줄 것 같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조용히야 잠잠해 소리를 친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그죠? 많은 사람이. 여러분, 기대에 찬 바디메오의 외침에 주위 사람들은 그 기대를 꺾으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가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도 말씀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기야 극단적 신앙이라고 꾸중하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기대하는 사람은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입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치료받았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충 믿는 사람이 기적의 역사를 맛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달라붙는 이에게 특별히 당신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꾸짖는 자들이 많을 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렀다고 했어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복잡하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답답해서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만 부르다가 1시간을 기도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 불쌍히 여김만 받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시 올 수 없는 마지막 기회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통해서, 이 한 해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입니다.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무시한다 해도 믿음으로 가진 비전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크게 다짐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바디메오의 이 많은 사람들의 꾸중과 멸시 속에서 더욱 크게 주님을 불렀을 때에 주님께서 드디어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사람들의 저항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리 질렀던 바디메오의 외침은 길 가던 예수님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충 찾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나를 멈추시고 나를 불러 나를 축복하시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다 멈추시어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그제야 누군가 한 사람이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서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호의적인 말을 전한 것입니다. 꾸짖고 잠잠하라고 하던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 순식간에 변한 것이, 호의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때 멈추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순간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바뀔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를 꾸짖던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가 너를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겉옷을 막 내버리고 말이요. 그러면 속만 보이는 거지 뭐. 겉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예수님께 뛰어갔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오거나. 여러분, 바디메오가 뛰어갔다는 이 단순한 기록 같지만요, 뛰어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바디메오 사이에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말해주었던 것들을 봐서도 그렇고, 예? 근데 맹인이요, 어느 정도 거리를 일지라도요, 이렇게 뛰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상상하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맹인이 뛰는 거 봤어요, 여태까지? 길에서, 지하철에서 보면 아주 자기가 가던 맨날 가는 길도요, 어떻게 돼요? 지팡이로 이렇게 집어서 천천히 안전하게 걷습니다. 그런데요, 겉옷을 집어 던지고 뛰어갔어요. 예? 뛰어갔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런 뭐 넘어지고 그런 것들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단숨에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디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예수께서 말씀하여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지요. 그죠? 당연한 질문. 왜 이것을 물으셨을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왜 주님께서 먼저 하셨을까? 예? 그것은 그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항상 이러했습니다. 한 번은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항상 누워 있었습니다. 그 병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오랫동안 질병으로 인해서요, 치료에 대한 기대가 사그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여기 38세 안 된 사람도 있잖아. 긴 세월 38년 동안 앉지도 못하고 이게 누워갖고 있는 환자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병자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은요, 이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기대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간질하는 아들을 고칠 때에도 그 아버지가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역사가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를 구해요? 믿음을 구하잖아요, 믿음을. 그래서 그 믿음을 주님께서 주신 다음에 그 아들을 고치는 그런 성경 기록들이 있는 것입니다. 낫고자 한다면 먼저 낫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무슨 큰 일을 이루면은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모릅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이루고 나서는 그게 누가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은요, 기대감을 갖게 하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잘 보세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고 딱 말씀하시고 바로 아내를 만들어줬어요? 여자를 만들어줬어요? 아니죠. 그 사이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동물들 이름을 짓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들 뭐로 나와요? 쌍쌍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왜 짝이 없지? 나도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배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먼저 뭐예요? 아담에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자를 만들어 왔을 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고 강구하고 기대를 갖는 이 일을 먼저 사람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이 원칙을 정하신 것입니다. 혹 우리가 너무 매너리즘, 즉 타성에 빠져서 38년 된 병자처럼 기대감 없이 한 해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먼저 기대감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주 안에서 목표를 세우고 기대를 거십시오. 치료의 기대를 가지십시오. 내가 선한 목적을 가졌다면 나의 기대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죽기 전까지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은 데려가십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 주 안에서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 기대를 가지고 함께 매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거지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한평생 무엇을 하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까? 바디메오는 이제 치료되고서 바로 뭐예요? 주님을 따랐다. 네? 주님의 12제자는 아니라도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간증입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리고성 문 밖에서 구걸하던 맹인 거지였습니다. 내 삶에는 그저 먹고 사는 것 외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맹인인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분을 만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맹인이었기에 그를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가 있는 이곳에도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정말 꿈만 같이 그 예수님께서 내가 구걸하던 길을 지나가신다는 말이 제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나는 부르짖어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의 기대대로 나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맹인이었던 나는 죽는 날까지 맹인이었던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대를 품고 사십시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고침과 회복의 역사를 맛보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대를 넘어갔고 바디메오의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가장 좋은 그리고 효과적인 전도는요, 내가 겪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증으로 전도할 때 가장 힘이 있어요, 사실. 내가 그거 겪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아야 돼요. 이 한 해도 예수님께서 나의 기대를 채워주신 그 받은 증거를 체험하고 말이죠. 그런 것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필요한 것을 구하고 노력하다 보면 주님이 멈추어 나를 부르실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를 위해 선한 일을 열심히 능히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구하고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담당된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할 이 선교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빈다는 이 한 해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게 하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부르는 이 한 해를 여러분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 그리하여 주께로 받은 증거가 한 해 한 해 내 삶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능력을 간증할 수 있는 자산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경험, 내 인생의 간증이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큰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요, 사도행전에서만 몇 번 간증했는지 아세요? 3번이 나와요, 3번이. 그러니까 자기가 겪었던 예수,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그걸 간증을 삼아서요. 우리도 간증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그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인물 중에 아마 기도의 사람으로 조지 뮬러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워낙 예를 들어서 많이 예화를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내가 가장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었던 5만 번이 넘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거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이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한 일, 즉 고아를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공급을 위해서 간구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대하는 그 마음, 그 간구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대치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한 일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합시다. 네? 반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도 보면은요, 그죠? 네? 이 가부가 가서 간절히 요청할 때요, 낙심하는 기간이 있어요. 낙심하는 시기가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예화의 교훈이 제목으로 뭐가 있냐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낙심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사실은. 네?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여러분, 기대하며 사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느냐, 누구에게 기대하느냐, 이 세상이나 사람에게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사실 뭐 대통령에게 기대를 거느냐, 궁극적인 기대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기대하면요, 그가 아무리 나에게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종종, 아니 자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의 시작은 사람에 대한 지나친 기대 때문에 일어납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주어야지 라며 기대하는 순간 이는 상처받을 마음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을 좀 해봅시다. 내가 세뱃돈을 적어도 요번에는 10만 원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딱 받은 거 보니까 5만 원이야, 5만 원. 그러면은 기대는 10만 원이었는데 5만 원도 적지 않은 돈이만 떨어졌을 때 실망이 되죠. 실망이 되죠. 그런데 애초에 부모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짠돌이 짠순이야. 그래서 3만 원을 기대하고 있었어.
근데 5만 원이 떨어졌네? 그럼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좋은 거지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누가 나에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기대치를 아예 낮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얘는 왜 해주지 않는 것일까? 내가 항상 희생하는데 얘는 왜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지 않는 것일까? 내가 먼저 양보했는데 왜 얘는 양보하지 않을까? 나는 특별하게 그를 생각해서 축의금 10만 원을 냈는데 왜 얘는 5만 원만 내고 아들까지 데리고 와서 뷔페까지 다 먹고 가는가? 네? 여러분, 한 끼 해결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축의금 내는 목적을 반드시 내가 받아낼 목적으로 하지 마세요. 누가 나한테 축의금 한 거 다 적어놓고 계산해서 갈 때 아예 얼마 냈지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예? 거의 다 내가 낸 것보다 다 적게 하더라고.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일만의 서운함이 한 번도 저는 진짜로 없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하셨어요. 예? 어떤 분은 10년 전에 내가 5만 원 했는데 아이 그동안 이자만 해도 더블이 됐을 텐데 똑같이 5만 원 했다고 성질내는 분들도 내가 들었어요. 이렇게 어떤 일인지 다 파고들다 보면은요 다 마음 상할 일, 그런 투성입니다. 이렇게 보면 상처받는 것은 모든 게 내가 그에 대해서 일만의 기대가 좀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대에게 기대하지 않아서 좋은 점은요, 기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잘해주면 잘해줘서 땡큐. 그죠? 그런데 설사 잘해주지 않더라도 원래 기대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요,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관계에서 상처를 받지 않는 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상대에게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원칙만 잘 지키면은요, 상처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가짐은 이론상은 있지만은 실제 그렇게 마음 먹기가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특히 감정적으로 가까이 얽혀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 또 사람에게라도 전혀 기대하지를 않으면요, 내 삶에 활력이 없어요. 그죠? 네? 활력이 없어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누구일지라고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지나친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친 기대를 하면. 네? 그러면 우리의 기대는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두는 기대와 같은 그런 기대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기대의 대상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기대하지 말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예. 의인은요, 은혜를 베풀고 준 것을 다시 되돌려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했지 진짜로 대접받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이 위기에서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위기 속에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지 그 대접받을 걸 끝내 받으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착한 일에 대한 일의 보상은요, 그 기대는요, 하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보상해 주실 거야 기대 거는 거 있잖아요. 그것과 비교되지 않게 주실 것입니다. 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습니까? 이거 믿으면은요, 주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시고 언신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예? 이거 믿으면 정말 장차 나타날 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을 얻고자 한다면
이 세상 살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은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았어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여러분,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였어요? 하늘 상급이에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는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존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는요,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요, 정말 이 기대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 이제 죽을 때 다 됐어. 연로해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의 면류관, 내 수고의 상을 받을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 받아버리려고 하면은요, 상이 있다 없다? 없다고 분명히 주님이 이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상을 받아버렸느니라고 그랬어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요, 그날에 대한 소망과 그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수고하고 애쓰고 베풀고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대를 이 땅에서 두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두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그런 정도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유가 뭐예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만은요, 주의 일에 더욱 흔들지 말고 힘써라. 그것이 너희들이 가장 잘 되는, 영원히 잘 되는 길이라고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설날이면 세뱃돈을 받을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부유하면 모르겠거니와 설날에 줄 세뱃돈이 부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수 있는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실 설날을 기다리는 아이들입니다. 아버지를 기대하는 착한 자녀에게, 수고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넘치도록 풍성한 세뱃돈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날에, 진짜 우리의 설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실 면류관을 기대하며 수고의 다짐을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첫 번째, 이 안에 주님께 나의 간절한 기대를 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교하는 이 일에도 여러분의 반드시 기대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기대를 고하고 이루어 주실 것을 위해서 간구해 보시고요. 우리의 설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실 상을 기대하고 지금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겠습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요, 마땅히 내게 주어진 그 일, 오늘 하루의 일과에 충실한 것도 하나님께 충성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명절 주 안에서 오고 가는 발길들이 있을 텐데 안전하게 잘 주 안에서 지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열방과 이스라엘 선교를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